자, 42과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자, 네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60번, 60문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질문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최근에도 질문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가가 좀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내용 자체가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사야의 말씀에 비하면은 오락을 금하는 것, 오락을 금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두 가지예요. 오락을 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매매, 물건 매매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굳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간단했죠. 옛날에 농경 시대나 산업 사회 이전,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 산업 사회가 아닌 때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복잡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내가 이제 전에도 이제 글을 썼지만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크게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각자 자기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성경에 근접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단 항상 그걸 좀 일단 금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것,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오늘 아니면 뭐 절대 못하는 일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오늘 아니어도 주일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여력이 있으면 그때로 미루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좀 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일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예배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는 일은 우리로서는 설령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된다 싶은 거는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그게 자칫하면 율법이 되거든요.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왜 그거를 너희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너희 왜 바리새인들은 이걸 나쁘게 보느냐. 당연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그걸 일했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과연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뭐 고신이처럼 뭐 안식일에 뭐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뭐 하여튼 오직 그저 교회 안에서만 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외식적이고 율법주의 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극단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안식일에 뭐 그렇게 율법화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안 좋으니까 좀 자유롭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풀이해가지고 뭐 굳이 막 주일날에도 예배드리고 백화점 가고, 뭐 굳이 가서 뭐 물건도 사고, 굳이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서 뭐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뭐 친구들 만나갖고 수다 떨고, 뭐 어디서 그냥 뭐,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확실히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분명히 안 좋아요. 그렇게 해보면 안 좋다는 걸 알게 돼 있어. 틀림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교리 문답에서는 그 안식일에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그다음에 신방, 이거를 많이 추천해요.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이걸 많이 하라 그래요. 이거를 그 외에 이제 오락적이거나 그 외에 이제
뭐 심지어는 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일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참 애매한 게 사실 뭐 주일날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사야 될 어떤 물품이 있으면 사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뭐 사는 거를 뭐 그걸 주의를 성수를 못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주일날 우리가 응급실 가거나 응급실 당직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제 그거에 관계된 생명이 또 위협이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하고 1차적으로 안식일은 내 영혼에 유익한 날로 일단 세우자. 이 전제만 제대로 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기 양심에 내 영혼에 이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라고 딱 전제만 세워놓으면은 웬만하면 다 이거는 뭐 주일날 허용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주일날 이건 확실히 내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답 안식일에는 다른 날에 합당한 일상적인 일이나 쉼을 멀리하고 온종일 거룩함으로 안식함으로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 자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연관된 공적이거나 개인적 활동에 뭐든지 여기서 연관된 공적 이건 예배고 개인적인 게 뭐냐면 전도, 신방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주일을 성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을 지켰어요. 청교도들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주일날 꼬박 예배드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예를 들면 전도를 하거나 어떤 영혼을 또 오늘 어떤 영혼이 어떤 위기에 있으면 가서 신방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주일을 아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딱 요구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굉장히 그런 데는 좀 엄격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을 성수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주일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엄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정말 있다면은 웬만하면 주일 성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성수 못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뭐 꼭 주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나라는 이런 그 풀어진 마음이 있죠. 이게 문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이것만 극복한다면 웬만하면 다 주일 우리도 청교도들 못지않게 엄격하게 지킬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일을 뭐 성수를 못할 만한 불가피한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진짜. 그런 일은 극히 몇 번 일어나지도 않고 별로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이 잘 좀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요. 자 61번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의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 태만하거나 제약된 것을 행하거나 일상적인 일이나 쉼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 말 혹은 일들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이사야 58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발을 금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돌아 다니지 않고 뭐 명동에 가거나 어디죠 유흥가에 또 괜히 또 커피숍에 앉아갖고 또 청승을 떤다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갖고 뭐 백화점에 가서 뭐 그냥 또 뭐 하여튼 모르는 거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 내 성일 하나님의 성일이야 내 성일 그러니까 나의 날이다 내 날이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오락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면 또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말들을 얘기하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게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만 잘 지켜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때문에 안식일만, 주일만 잘 지켜도 전혀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어떤 그 해로부터 하나님 거의 다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잘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어떤 문제 안 생겨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청년들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6일을 허락하시고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여 당신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은 뭐냐면은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걸 자칫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마냥 쉬는 거, 일 안 하는 거, 이게 소극적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뭐냐면 예배의 날.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내 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인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또 주일을 제대로 못 보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교육서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에도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신앙 교육서는 높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교도들은 이 정도까지를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사실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너무 좀 엄격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러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일을 성수하고 싶기 섬수하는 것보다는 주일에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더 들어오니까 핑계 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가운데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을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겠지만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그게 가장 좋은 직장이에요. 돈이 많이 버는 데가 좋은 직장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 직장이에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삼는다면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연봉이 더 높거나 이 일이 환경이 더 좋다, 더 괜찮은 직업이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인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이 날은 내 영혼을 위해서 쓰는 날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하죠. 영혼의 장날. 여러분 그 장날에 장터에 가면은 그냥 다 구입하고 싶죠. 다 여기저기 다 기웃거리고 다 사고 싶고 다 그냥 이것저것 고르고. 그러니까 주일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날에 성경도 더 읽고 말씀도 더 읽고 기도도 더 하고 예배도 더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또 나누고 이렇게 교리도 배우고, 이게 주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에 막대한 해를 주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했어도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자기 영혼에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는 거야. 학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향이 참 이게 큰일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다 멀잖아요. 머니까 사실은 집이 멀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여유 있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못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제일 아쉬워요, 사실은. 예배 시간도 또 설교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교리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만약에 금방 한 100m에서 200m 안에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밤 9시 10시까지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쉬고 여유 있게 정말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말고 세계관도 공부 따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충분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또 그러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이 날을 결국 잘 성수하면 내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주의 성수만 잘해봐요. 아무런 삶에 요동이 없습니다. 환란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성수하는 사람은 어렵게 만들질 않아요. 환란을 안 줘. 절대 환란을 하나님은 안 줘요. 물론 아주 어떤 우리의 성화적 목적에서 주는 것도 있죠. 그건 있겠지. 그건 있는데 그 외에 불필요한 환란은 절대 안 겪게 하나님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좀 명심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신앙생활이 밑빠진 독에 물 붓겨요. 계속 해봐야 뭔가 자꾸 뭔가 자꾸 뒤틀리고 안정도 안 되고 그냥 자꾸 하여튼 뭔가 모르게 불만족스러운 뭔가 자꾸 생겨. 주의 성수 때문에 그래. 다른 데 원인 찾지 말고 내적 치유 가지 말고 이상한 데 알파고스 가지 말고 주의 성수만 잘해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주의 성수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잘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문제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지금 5만 가지 그냥 이상한 것들을 자꾸 하는데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42번과 네 번째 계명에 금하는 것 좀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그만 무지해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 또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서 참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체험하고 아는 그런 참 복된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